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남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고 특별한 불행도 겪지 않고 삶을 살고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집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직 자기 자신은 늘 못 견딜 일만 당하고 늘 억울한 일만 생기고 불행한 일만 생긴다고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방금처럼 그렇게 한 거죠.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무슨 병이 와도 내가 먼저 걸리고 왜 이런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것이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라면 내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가벼운 십자가를 주십시오. 나도 좀 쉬운 십자가 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행히 그 사람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고 이 사람은 십자가가 많은 곳으로 갔습니다. 십자가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열심히 고릅니다. 어떤 게 쉬울까? 어떤 게 가벼울까? 어떤 게 좋을까? 그러면서 가장 작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쉬워 보이는 십자가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이것 제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흔쾌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골라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작고 쉽고 부드러운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지은 걸까? 어떤 사람의 십자가일까? 이러면서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이름표를 살짝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자기 이름이 딱 쓰여져 있더라는 거. 자기 십자가 제일 무겁다고 생각하고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끙끙대고 불평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자기가 졌던 십자가가 제일 쉽고 편한 십자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진 십자가는 가장 무거워 보이고 남이 진 십자가는 쉬워 보이는 법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가장 쉬운 십자가지, 내게 가장 편한 십자가지, 주님이 나한테 꼭 맞는 거 주셨지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개인적인 오락들을 조금씩 줄이고 경건한 생활에 힘쓰면서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닮아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절기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해야 할 십자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가 당시 없었어요. 바울은 그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저들의 문제는 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참 복음의 부재로 인한 문제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이 뭔가, 참 복음이 뭔가, 바로 복음의 진수인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묵상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분쟁의 이유를 그들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별로 반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수없이 깨달아왔고 또 선포된 말씀을 들어왔고 우리는 그렇게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인,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능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고 가장 비천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을까요? 왜 십자가를 그들은 가장 미련하고 비천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을까요? 그것은 당시 십자가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상징성과 이미지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첫 번째 자기 비하와 멸시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비천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럽니까?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집안 사람이나 혹은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면 그것은 몹시 수치스러운 일이고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신분 상승의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뭘 하든지 좀 더 열심히 해라. 그래야 뭔가 인생 역전을 꿈꿀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런 우리 인생에게 십자가는 그야말로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가장 멸시받는 자기 비하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가장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형틀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였던 이 키케로라는 사람은 인간이 고하는 가장 잔인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형틀이 바로 십자가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양손과 양발을 못에 박아 높이 세웁니다. 못 박힌 손과 발로 자신의 온 몸의 무게를 지탱해야 했습니다. 금세 죽지도 못하고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 견딜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두통 그리고 지독한 갈증이라고 합니다. 두통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갈증이 너무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 집행자들은 그나마 고통을 줄여주려고 쓸개즙을 먹였어요. 이 쓸개즙은 마취 효과가 있어서 그걸 먹으면 그나마 고통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마저도 거절하시죠. 쓸개즙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그 극심한 고통을 다 감내하신 겁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끔찍한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 그걸 누가 당하고 싶겠어요? 그걸 누가 동경하겠어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혀도 그건 너무 싫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확진돼서 보니까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목 아픈 거라. 정말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 고통에 수천 배 되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는 가장 어리석고 무능하고 비천하고 무기력한 것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수치와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벌거벗겨서 매달았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로 매우 수치스러웠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수들만 처형하는 형틀이기에 가족들조차도 형을 받는 사람들을 외면한다고 합니다. 철벽을마저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매일 교제하며 교통하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단절된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절규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예수님의 외침에 아버지는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는 것, 버림받는 것,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하고 버려버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희생과 낮아짐의 상징이죠. 다른 사람들의 손이나 아픔을 내가 짊어질 때 그걸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출 때도 그걸 십자가를 진다고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왕위 계승자였던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의 유부녀를 사랑했어요. 심슨 부인이라는 이 부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포기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한 이슈가 됐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나 하면서 진실한 사랑의 예표가 되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리석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여자가 그렇게 없나? 하필 유부녀에다가 왕위를 포기하면서 어떻게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나? 하면서 그 에드워드 8세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기 희생과 낮아짐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됐습니다. 절대자가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절대자가 유한한 인간이 돼서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런 절대 희생의 십자가,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누가 봐도 당시 사람들에게 무능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무능하고 어리석고 비참한 십자가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천한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미련한 십자가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가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희생이, 이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이, 그 멸시가, 외롭고 무서운 그 단절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버리신 이유, 그렇게 수치를 당하신 이유, 그렇게 아버지께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이유가 오롯이 바로 나 자신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부모님의 유별난 사랑이 남들이 봤을 때는 요란스럽고 부끄러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하는 부모나 그 사랑을 받는 자녀에게는 결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유별남이, 그 특별남이 사랑받는 당사자에게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는 높아졌습니다. 주님이 죄인 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해졌고 그분이 맞으신 채찍질로 인해 나에게 회복과 치유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이 수치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졌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외침마저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 지옥에 가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영생과 천국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또 부끄러워했습니다.
다른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실제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긴 이유,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대로, 그러니 그들이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분 앞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군인들의 손에 붙들려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며 고통당할 때, 그때는 예수님을 죽이라는 서운한 군중들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는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고, 도리어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스승으로서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줄인 자에게 떡을 나누어주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환호받고 박수받던 그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시관을 눌러쓰고 그 몸에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비참하게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성도의 능력이며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탁월한 지혜를 스스로 비웃는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탁월한 능력이며 특별한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신앙은 절대 부끄러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나 어떤 희생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결코 미련한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여러 가지 실수들이나 어떤 몇몇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교회들이 비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도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십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이 신앙으로 인한 헌신과 수고, 희생, 우리의 노력들, 여러분, 이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또 그들의 열정이나 열심을 비웃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이나 수고를 절대 비웃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전도자들의 외침이나 간증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역 앞에서, 요즘엔 그런 사람 많이 보지 못하지만 전철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 핑계들을 만들어.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그 열정과 열심, 그것은 부끄러움 당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도리어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나는 그렇게 복음 전하지 못함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해야 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눈물입니다. 십자가는 독생자를 죽일지언정 너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나를 향해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나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보일 반응, 저는 그걸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상징이 되는 것은 그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다른 상징이 없어서일 겁니다.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걸 보면 잘 모르겠는데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떠올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삼고 우리 신앙의 상징으로 삼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랄프 데이브라는 박사는 신학 박사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교회가 탄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담을 재우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것, 그리고 여인이 산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과정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산고로 인해서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수가 터지면서 자궁이 열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는, 그리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뼈가 끊기는 고통 후에 하와가 나온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을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를 가리켜서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내 몸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가 내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그 갈비뼈로 취한 하와를 보면서 성경에 지극히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유일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헬라와 로마의 최고의 지식을 가졌습니다. 유대인으로서도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정통적인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또 율법에 대해서도 완전했던 사람이고 능통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당대 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과도 친분을 쌓고 있었고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사였던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오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사랑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수많은 자랑거리 중에 예수님과 십자가는 과연 우리의 그 자랑 순위에 들어있기는 합니까? 나의 능력이며 나의 지혜인 십자가, 이제 그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한 주간 나를 위해 주님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누리며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비천하고 천하다고 멸시하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자랑이, 나에게는 능력이, 나에게는 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님, 나의 수많은 자랑거리 중 십자가는 몇 순이나 됩니까? 이제 더욱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는 자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 성령님 인쳐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